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오늘은요,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무서운데요, 죄의 영향력으로 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배웠었죠. 복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갖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을 주셨죠. 근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타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 왕이 왜 버려졌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다윗도 범죄를 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요, 이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왕궁을 거니다가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돼요. 데려다가 그 여자를 범해서 아이를 가지게 돼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근데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돼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죠. 사무엘하 12장 7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끔찍하죠? 죄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단이 전달을 했더니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해요. 뭐라고 회개하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오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되죠. 이 한 사람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려가지고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자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쪼개져 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게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잘 인계되지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거든요.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식이 엄마 돈을 훔쳐갔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져냐 이래야지,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러는 완전히 미친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아주 귀하다 이렇게 키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죠. 미가가 돈을 훔쳤잖아요. 왜 돈을 훔쳤을까요? 욕심이 난 거죠.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죠. 미가가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돈 욕심이 있었죠. 돈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죄를 낳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돈 욕심이 나서 엄마 돈 훔친 거,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이거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요.
누굴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죠. 자기 돈을 훔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여호와께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 회개를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또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을까봐 또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정은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집에 신당도 있었대요. 신당이 있고요. 에봇이 있대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리고요 드라빔을 만들었대요. 드라빔은요 가정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해서 가정 우상이에요.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또 삼았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멋대로요, 지멋대로.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막 세워. 이들이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말씀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죠. 내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기준이 없어, 기준이. 낭다리 걸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사람은 레위인이래요. 레위 사람. 지금 뭘 찾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주 문제, 자기 머물 곳, 거주할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여기 왔는데 미가의 집에 이르렀대요. 10절에 뭐라냐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계를 지금 해결해 준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기서 거주할 곳도 준다니까 알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계 문제, 거주 문제 이런 것들을 쫓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죠. 무슨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이게 미쳤다는 걸 아는데 이들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대.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믿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를 다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그걸 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지파가 왜 기업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왜 못 뺏었냐면 이 아모리 족속이 아주 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엄청 센 족속이에요. 무서운 거죠.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이미 주신 땅이니까 그걸 취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믿음의 싸움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후원이나 받으면 되지. 왜냐면 믿음의 싸움이 힘들거든요. 이 단지파가 그래요. 약간 쉬운 땅, 이런 땅 가고 싶은데 살기도 좋고 저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땅이야. 믿음의 싸움 하기 싫은 거야. 자기들이 좋은 땅을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좁은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사람들이 일로 안 가.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인데 안 가.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는 아주 세상적이고 편안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거,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좁은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내가 보기에 아주 편안하고 아주 쉽고 이런 길을 가려고 하죠. 단지파가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아모리 족속 싸우기 싫다는 거야. 이 갈렙처럼 그냥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준 땅인데 믿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때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게 돼요. 2절에 보면 단자손이요, 우리 다른 땅 좀 알아보자 이러면서 5사람을 정탐을 보내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대요. 만약에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러면은 너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분리가 되잖아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넌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제사장은 원래 한 개인의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러고 있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물어봐 줘 막 이러면서 점쟁이 찾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이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축복을 하고 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아주 듣고 싶어 해요. 잘 될 겁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삭군 목자는요, 자기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해. 듣고 싶은 말만 해야지만 자기를 따르고, 그리고 어떤 보상들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너 잘났다, 너 잘한다, 너 잘 될 것이다, 그런 소리 외에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다 그냥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축복도 받았겠다 이제.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그래갖고 단지파 사람들이요,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이 5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야, 이 집에 에봇과 드랍인가 이 신상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빼앗자. 이래가지고 17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호통을 쳐야 되는데 너네 뭐하냐 그냥 이러는 거예요. 아, 제사장이 권위 있게 어디서 이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랬냐면요 이래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0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가 막히죠.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아니 보니까 더 나은 조건이거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더 큰 이익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되는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돈 따라 그냥 이익 따라 조건 따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애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가는데 미가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단자손을 쫓아간 거. 23절에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도둑질해놓고 더 큰 소리를 내, 더 큰 소리를.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거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너 완전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이거 도적대들이죠. 도적대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지파가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른 다음에 자기들의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30절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제사장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럼 누구야?
모세가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기가 막히죠? 모세의 증손자예요. 우리가요, 신앙의 명문 가문, 우린 5대째 교회를 섬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 모세인데 그 증손자라는 게 말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때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 실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 자손은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실로에 있는 거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예배나 뭐 드린다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멋대로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단자손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예배들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미가 집안이 우상숭배를 한 거잖아요. 그들의 우상숭배가 누구한테 넘어갔죠? 단지파에게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10지파를 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2장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 10지파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딱 믿고 있으면 되지. 두려워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요.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네 그거 올라갈 거 없대? 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신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단에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단지파는요 우상 숭배에 아주 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있죠, 1등으로 망해버려. 그리고 완전 씨가 다 말라버리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성도들의 총회에 들어간 지파와 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지파는 아예 제명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니까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가 좋은 대로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면 생명책에서 제명이 돼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한 사람의 이 죄, 이게 무섭다는 걸 보게 되죠. 미가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했던 죄 하나가 단 지파를 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이요
그 가족과 공동체, 다음 세대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사업을 할 때 사업 파트너, 같이 일하는 동료,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미가 같은 사람 만나지도 말아야죠. 그런 그 제사장들 만나지도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끔찍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영적 분별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가문이 다 망하게 되고 공동체가 뭐고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지게 했는데 하나님 그 죄값을 물으시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